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그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고난, 대속적인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게바와 그리고 12제자, 이어서 500여 형제들, 그리고 설명을 덧붙이기를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 부활의 증인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마지막에 바울은 나도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기독교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자질이나 그들의 탁월함이나 혹은 그들의 강한 신념이나 그들의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증인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리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초기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목격한, 증거를 목격했던 바로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들이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증인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생명력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거의 목격자,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포함을 시키는데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도 목격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교회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질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바울처럼 나도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증인을 오늘 교회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회복자가 되어 오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박해자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회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은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증인의 능력이 있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